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잘 들리세요? 네. 예. 참 춥지만은 평안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는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는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부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라는 말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사실상 왕께서 저희를 각자를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혼인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의 혼인잔치에 왕께서 요즘의 혼인잔치의 사진인데요. 이런 혼인 어떤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왕께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있고요. 또 계시록에도 있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면요.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차로 초청을 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오지 않았어요. 다시 4절,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여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6절,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왕께서 세 차례에 걸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온 그러한 하객들, 손님들을 보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구분합니다. 여러분, 다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금방 눈에 띌까요? 아니면 표시가 안 날까요?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왕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왕이 판단하지 않아도 결혼식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예복을 입었는지 자기 옷을 입었는지 분명히 아는 거죠. 왕이 곤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은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초청,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신 초청이죠. 십자가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거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초청을 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들을 죽이고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은 이제 누구나 다 초청한다. 가서 착하거나 악하거나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라. 그래서 다들 갔어요. 그냥 잔치에 가면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요즘식으로 밥도 먹고 좋은 이것도 보겠구나라고 갔더니 왕께서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예복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1844년부터 시작된 조사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뒤에 잘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이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성소 사업을 마치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왕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 따라가는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 일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예, 우리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입지 않아도 됩니까?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 혼인잔치까지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머리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안식일 지키느냐고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끝에 가서 그 옷을 입지 못해서 그런 결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럼 예복은 무엇이냐?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복은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러니까 이 예복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예복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우리 자매님들을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순간에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일지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조심해달라고. 그것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정말
그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언제 어떻게 일요일 수업령이 나고 우리의 핍박이 시작이 되고 환란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녕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의 예복이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다못해 간단한 그런 세속적인 말로 농담을 하거나 또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간단한 의미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근데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왜 그런가? 그건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이것이 주어졌다.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교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SDA에도 주어졌고요,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에도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SDA가 인성을 바꾸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을 얻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교회에 보관되어 있던 의의 예복은 저희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마포는요, 옳은 행실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요. 예.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반대적으로 엄청난 준비와 엄청난 우리의 투쟁과 시련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하고의 싸움 속에서요.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무엇을 표상한다? 품성을 표상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품성이 바뀌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든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지만 사단이 그 옆에 서 있거든요.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사단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의의 예복이고 옳은 행실이 의의 예복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의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교회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그녀는 자신을 순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간직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어리석은 짓에 탐닉해서도 안 된다. 이는 그녀가 왕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지고한 위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의의 예복을 교회가 준비시키는데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요. 다시 한번 원고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주께서 우리 앞에 그 말씀의 보좌를 펴놓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보통 의복을 입고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손님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옷,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 그것이 아니고는요, 이 성경에는 한 명의 친구를 비유로 설명했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빠꾸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석에 가서 일을 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그런 선택을 하지 말 것을, 내가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내가 그때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내가 괜히 사람의 말을 듣고 망쳤구나라고 일을 갈 겁니다. 일을 아무리 가려도 그거는 끝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 예복은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입어야 돼요. 그럼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는 뭐냐? 실물교훈에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자, 바칠 때, 그 다음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마음이 연합되고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정신도 하나가 되고요.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자, 여러분, 예복이 뭔지도 알려줬고요. 그 옷을 입는다는 정의도 알려줬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고 뜻이 합병되고 정신이 하나 되고 또 생각이 그분에게 사로잡혀 그분의 생애를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그 예복은요, 뒤에 나오지만 지금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단한 말씀들을 간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예복이 입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세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마음과 연합되고 뜻에 합병되고 정신과 하나 되고 생각이 사로잡혀 그분의 생애를 사는 것,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은 아는데, 그분의 뜻을 아는데 그분과 연합하지 않고 그분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생애를 살면서 의의 옷을 입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시여, 이게 우리들에게 나중에 엄청난 심판의 기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요, 간단하게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옳은 일은 뭐냐? 율법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은 의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성산 한번 기억 안 나? 의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숨었어요. 그게 불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서 무엇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뿌렸던 말씀의 그 씨앗이 품어낸 열매로 분명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뭐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준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집회에 와서 많은 분들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신 분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사신 분인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입니다. 지금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부족함을 내어버리는 시기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자, 그 다음에요,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 넉넉지 않다. 제가 대총회에 있을 때 지금 물러나신 대총회장님이 그랬어요. 한국의 교인들은 아는 것은 굉장히 많다. 근데 실천하는 게 부족하다. 근데 저 남미의 교인들은 아는 것도 많고 실천도 잘한다. 또 저 유럽은 아는 것도 많이 부족해졌고 또 실천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요, 여러분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의 예복을 입는 데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천 개, 만 개, 억 개를 안다고 보십시오.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알았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또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언을 하든 간에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게 의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12페이지에요.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쳐져야 한다. 우리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은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에게 좋은 의미의 말씀만 택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기에게 부담이 되든 자기를 심판하든 자기에게 책임을 믿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율법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일치된 생애, 율법을 범하지 않는 생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요, 의로워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왜 사랑을 들고 나오느냐고 하겠지만은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사랑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글자에 불과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목숨을 잃으신 겁니다. 그와 똑같은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의는 말로 그치는 의가 될 것입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의를 얻었으면 우리의 생애에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 1899년 원고에 보면은요, 가장 크고도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가 있는데 인간이 형제대를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우리 흔히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도 치명적인 속임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데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으며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이해해주고 그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주는 것, 또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만 가졌지 그 사람에 대한 입장에서 그 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여러분,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교인들, 이 교회에 왔다 가신 분들이 간혹가다 얘기를 해요. 아, 그 교회 사랑이 없다고, 정죄만 있다고.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성경과 그리스도의 품성에 합당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생애 속에,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그것이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흠과 점이 없다는 것은요, 조그만한 그러한 그런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예, 우리 사랑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저희에게 그래요. 열매를 보지 못했다. 예. 그러면은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분명히 회개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의는 친절한 것입니다. 의는요, 당파를 짓지 않습니다. 의는 이유 없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의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부풀려서 적대감을 갖게 전하지 않습니다. 의는 오히려 어떤 사람의 말을 더 화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축소해서 전합니다. 그게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거느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도 영혼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예,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계속하게 되고 계속 돌이키지 않고 파멸의 길로 본인이 선택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은 등한히 한 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임봉되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점점 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남아있는 분들이 서로 진실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의의 옷을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의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요즘 세상에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내가 하면 무조건 잘한 것이고 남이 하면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우리가 지금 깨쳐야 될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의 표준,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표준 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1888년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 연결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일을 그칠 것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과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이 말씀, 신앙, 여러분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하면 예복심사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조사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하죠. 184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뭐 맞춰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 조사심판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복의 판단 기준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나의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를 헤아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헤아린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할 때의 사람의 품성을 시금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혼인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를 나오신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복은요, 지금 입어야 됩니다. 그때는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기가 다시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옷을 입고 있다면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그분께서 피로써 준비해 놓으신 의의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뭐다?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뭐 우리 장숙희 집사님이 만든 한복 같은 거를 똑같이 입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만 추리닝 입고 쑥 들어가면 대본 표시나겠지요. 예?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의의 예복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만들어주신 분이 분명히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시여,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판단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심판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의의 참여자가 되고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예전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자, 당신이 정말 죄가 있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몇 프로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90% 이상은요, 자기 억울하다 그런데. 뭔가 잘못돼 있다. 내가 변호사를 못 사서 이렇게 와 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의미가 무엇이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낸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천주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를 찾아요. 시험 보고 직장 잡을 때, 집 살 때, 자녀 결혼할 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두 분이 새벽 기도하고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들이 이제 직장에 합격했나 봐요. 근데 같이 말씀을 하는 분은 아직 안 됐나 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아들도 취직된대.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 나가면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물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지만은요, 그리스도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들어주시고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굳어질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내가 이거 했다고. 이거 내가 했다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에 두리마기는 입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 교훈을 인상 깊게 하시기 위한 예증을 첨가하셨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는 거,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습니다. 그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일부분을 실천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시기심은요, 모래와 같아요. 여러분, 모래가 얼마나 모래성을 쌓아보세요. 1m, 2m, 10m를 쌓을 수는 없겠지만 높이 쌓아도 꼬마가 그 호수를 대가지고 물로 한번 칙 버려버리면 그 모래성이 어떻게 돼요? 후루 무너집니다. 후루 무너져요. 그런 품성의 자아의 모래성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기초로 한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중요성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에 마련되어 있고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무슨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있냐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888년 이후에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쟁 때도 버텨냈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 예, 그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모릅니다. 오늘 다시 또 그분이 흔들리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요. 그분들이 이젠 그럽니다. 예, 그분들은 선교회라고 그럽니다. 운동이 저쪽이고 우리가 선교회. 선교회가 진리교회라는 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한 분은 또 그러십니다. 아니, 덴버그룹이라는 반역자들과 결합한 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 반역자들과 연합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닫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 그러면서 그분들은 우리가 연합하자고 했는다. 근데 우리가 거절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닫는 게 아니, 덴버그룹하고 화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왜 그 사람들하고 연합하려고 손을 내밀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이 교회의 원칙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그분들이 느끼는 거죠. 왜? 성령이 그의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분일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졌다고요? 마지막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려지고 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궁극적인 목적, 세차천사의 기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에 마련된,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그 예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의의 옷을 입었기에 왕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어서 오거라,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며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며 이를 가는 손님이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국의 자매들이 큰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지역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을 여러분 접하시고 복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서운함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 억누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몇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회를 이제 만드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에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손과 발을 묶으라고 하십니다.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않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옷을 한정없이 이 교회에 주었지만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께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 바치는 그런 IMS 세계선교회 한국대회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